사사기 강의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4장 오늘 1절부터 24절까지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에웃의 왼손 좌우의 날선검, 그죠? 그래서 왼손 신앙에 대해서 했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나시린 서약 다 하고 하나님 앞에 한번 해보자 그랬는데, 보고받기로는 생존자와 전사자가 꽤 있는 걸로 보고를 좀 받았는데, 자, 이제 한 주 남았습니다. 이번 주는 종료주일이고요. 그리고 고난주간 또 한 주 남았는데, 이 한 주 동안 좀 잘 싸우셔서 모두 다 생존하셔서 부활절 헌물들 되시길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정말 유명한 여자 나오는데요. 누구냐면 잔다르크 같은 여자 드보라가 나오는데, 사실 이 드보라 얘기는 드보라 가지고는 얘기할 게 사실 별로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이 본문을 볼 때 드보라가 중심이 됐는데, 드보라 가지고는 어떻게 얻어낼 어떤 게 없어요. 사실은 그냥 사사였다, 여자였다, 여자 대단하다, 이 정도? 맞죠? 그 이상 뭘 얻어낼 수 있는 게 없어요. 사실 이 드보라의 얘기에서 함께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락이라는 사람인데, 사실 이 본문은 드보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바락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진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법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그래서 내가 이 전쟁에 무슨 진법이 필요한가? 내가 그래서 살펴봤는데 전쟁의 조선시대의 군사 진법에 대해서 제가 좀 살펴봤는데요. 진짜 진법이 많더라고요. 화면에 보시면 조선시대 이 진법에는 그 방진, 예진, 곡진, 예진이 진법이냐? 곡진, 직진도 있어. 나는 좀 원하는 게 직진 같아. 직진, 원진 있어요. 그래서 방진은 이런 식으로 군사를 짜고요. 하객진 여러분 아시죠? 하객진 우리가 봤는데, 하객진은 이런 식으로 짜고, 그 다음에 층진이라는 게 있어요. 층진. 층진은 이렇게 층층이 이런 거고, 그러면서 요 층층 사이에 이런 소총 부대들도 있고요. 그리고 삼첩진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모양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뭐 화차, 첩진 뭐 이렇게까지 나오는데, 이 진법을 주군이 있고 고정적으로 싸우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느 정도 싸우다가 다시 돌아오는 사람이 있고, 어느 정도 자유롭게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이렇게 진법을 잘 써야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법의 장군은 능해야 되고, 그리고 훈련된 군사들은 이 진법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변칙도 들어가요. 그래서 서로 예상한 진법을 가지고 서로 싸우는데, 그죠? 여러분 축구도 마찬가지잖아요. 포메이션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공략을 해 나갈 건지, 그 감독들의 치열한 두뇌 싸움이죠. 그죠? 이 진법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드보라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본문에서는 진법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이걸 힌트를 어디서 얻었냐면, 민수기를 제가 하는데, 이번에 주일날 민수기 하는데 모세의 장인이 호밥이 나오죠. 그런데 오늘 사사기에 민수기 묵상을 했는데, 사사기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 호밥의 자손 중에 겐 사람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같이 겹쳐져요. 그러면서 사실 주일 본문을 통해서 저는 진법을 알았어요. 주일 본문에 그 모세가 호밥에게 우리랑 같이 동행하자는 얘기를 해요. 동행하자.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모세가 호밥에게 당신은 우리가
어떻게 진칠지를 아시나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당신이 우리의 눈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함께 길을 떠나요.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거기서 복은 바라크가 아니에요. 토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번영을 주시면 우리가 당신을 선대하리다 뭐 이러잖아요. 그리고 같이 떠난단 말이죠. 그런데 미스죠, 미스. 모세의 미스. 그리고 당신은 우리의 눈입니다 그러는데 눈은 호밥이 눈이 아니에요. 완전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무슨 문제가 이제 내일 본문 월요일에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한 말로 원망하는 말과 그리고 섞여 사는 이방인들의 그 탐욕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울고불고 난리가 나고요. 모세가 어느 지경까지 들어가냐면 나 죽여달라는 거예요. 왜 내가 나를 이 인간들한테 나한테 맡겨가지고 아비가 자식을 길러 양육하는 것처럼 왜 나한테 이 인간들을 맡겨가지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그렇죠? 그 진을 완전히 잘못 짠 거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진법을 얘기를 해줘야 되고, 그죠? 진법을 어떻게 짜야 되는지를 가르쳐야 되는데 그 신의 산에서는요 가르침이 없었어요. 전혀. 그러니 백성들의 마음속에 원망 나오죠. 우리 교회에서 누가 원망을 해요? 악한 말로. 우리 교회에서 악한 말로 원망하는 거 사랑방 목자님들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사랑방 목자가 악한 말로 원망하는 거 들어봤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꿈에도 그런 일을 있을 수가 없는 일들이죠. 한 번도 그런 게 드러나질 않아요. 왜 그래요? 진을 잘 치고 있는 거예요. 잘 배웠고. 그죠? 그 사실 드보라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한국교회 아무도 얘기하지 않았던 이것은 바락의 진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놀래질 않네 이분들이. 그래 한번 가봅시다. 자, 저는 그동안 드보라 얘기를 할 때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이 바락을 보고 드보라가 일어나서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지 않느냐? 그러니까 바락이 뭐라 그래? 당신이 함께 가야지 돼요. 뭐 이렇게. 내가 그동안 말씀을 봤을 땐 이런 느낌이었단 말이에요. 당신이 함께 하냐? 이런 남자 새끼가 이거 뭐 그냥 여자한테 이거 뭐 그죠? 아유 이거 뭐 여자가 뭐 그냥. 어떤 여자와 남자의 어떤 관계를 보니까요. 이게 뭐야 여자가 이게 진두지를 하고 남자는 뭐 당신이 함께 안 가면 내가 안 가겠습니다 그러고 뭐. 그죠? 여자가 또 내가 반드시 함께 가리라 뭐 이러고 이 여자가 이상하게 남자가 남자 새끼가 이게 뭐냐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선입관 드보라 여자 바락은 남자 여자의 주의를 받는 이 가부장적인 그죠? 우리들의 이 인식이 그런 인식을 가지고 왔는데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바락의 진에 대해서 바락은 어떤 진법을 썼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꽤 멋있다. 진 그러니까. 바락의 진. 바로 여러분의 진. 그죠? 여러분의 진은 어떤 진인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내용인즉슨 이렇습니다. 에웃이 죽으니 좀 약간 좀 오역입니다. 에웃이 죽으니 또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가 아니라 원어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문법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이들은 계속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에웃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문법은. 그러니까 에웃이 있었다고 해서 이들이 악을 행하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여전히 에웃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여러분이 이동복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는 것처럼 그치? 하지 말라 그랬잖아.
근데 여전히 안 되지. 목사님이 있는데도 여전히 죄를 범하는 것처럼 이들도 에훗이 있었는데도 여호와의 목전에서 여전히 악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에훗도 죽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에훗이 죽자마자 어떤 일을 하셨냐면 팔아버립니다. 누구에게 팔아버리냐면 공교롭게도 하솔왕 야빈. 이게 어느 지방이라고 그랬어요? 여호수아. 북부 지방이죠. 바로 머리에 해당하는 그 부분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팔아버렸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이 부분이 또 무너졌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라고 하는 이 하로셋 학고임이라고 하는 이 뜻은 어떤 뜻이냐면 이방인의 직공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지명이에요. 어디서 자꾸 지금 작업이 일어나고 있어요? 머리에서. 그래서 나중에 시스라는 관자놀이가 깨져서 죽습니다. 머리.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꾀, 악인의 꾀, 그죠? 그것이 어디에서 올라오기 시작하면 우리 머리에서. 그래서 이 하로셋 학고임이라는 뜻에는 놀랍게도 생각하다, 숙고하다라고 하는 뜻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놀랍죠? 그래서 지금 어느 부분이 망가졌냐면 묵상하는 부분이 망가졌어요. 말씀을 숙고하고 말씀을 생각하는 그런 머리 부분이 망가지고 이방인의 직공, 우상의 직공이 되어버린 거죠. 굉장히 심각한 상태가 된 거죠. 팔아버릴 수밖에 없는. 그래서 시스라라는 뜻은 전투정렬입니다. 즉 다시 이방인의 모습으로 정렬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라고 하는 접속사가 타당한 해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또 다시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걸 잊어버리고 그들의 머리는 또 이방인의 직공이 돼서 우상 숭배에 또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열매가 뭡니까? 철병거 900대까지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열매가 아주 이렇게 주렁주렁 열려서 아주 강력한, 그죠? 죄의 덩어리가 돼버리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열매예요, 이런 게. 그래서 몇 년 동안? 20년 동안. 그래서 20년 동안 압박을 당합니다, 또, 이들은. 자, 이 머리 부분이, 자, 그런데 바로 그렇게 20년 동안 고통을 당할 때, 바로 여호와께 부르짖고 있을 때, 바로 그때 누가 나타납니까? 그때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폼이 성경에 나타나는 그대로 폼이 만들어졌다는 걸 빨리 눈치채야 돼요. 자, 사무엘, 다윗, 알겠어요? 그리고 모세, 또 지도자들. 무슨 말씀 아시겠죠? 지금 그리고 이사야, 히스기야. 이해되세요? 지금 이런 폼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지금 성경은 알리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또 주님 앞에 바르게 섰던 역대 왕들이나 모든 사람들 보면 이렇게 항상 선지자를 끼고 있었어요. 다윗도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 회개하고 돌아오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항상 이 폼이 뭐냐면 진이란 말입니다. 진. 우리가 어떤 진을 치고 있어야 되는지, 이 진법이 잘못되면 인생은 반드시 패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진법이 제대로 갖춰지게 되면 그 사람은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선지자로, 여자로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선지자는 뭘로 바꿀 수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꿀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상을 찾기가 아주 어려운 시대가 사사기였단 말이에요. 엘리 제사장 때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어린 사무엘에게 임하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 한마디로 칠흑같이 어두웠던 사사기는 종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그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그 곳에는 사사기가 멈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지금 어떤 폼이 됐냐면 이게 판결을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판결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선지자에게 판결을 받으니 하나님은 속일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속일 수 없죠. 이렇게 정확하게 정의와 공의가 실행되기 시작했다. 이런 폼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생기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시작하면 그 시대는 이제 제도로 돌아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라고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는 사람이 있구나, 게임 끝이에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을 갖고 있다면 게임은 끝나는 거예요. 어떤 문제든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없어요. 그죠? 지금 이런 폼이 만들어진 거예요, 사사기에. 놀랍지 않아요? 그래서 사사기는, 이 시대에는 지금 이렇게 되면 이제 소망이 있겠죠, 당연히. 그래서 지금 폼이 어떻게 됐냐면 선지자 말씀 임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그러면 드보라가 나가서 막 전쟁하지 왜 바락에게 얘기를 하겠어요? 바락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지자가 있으면 다윗에게 얘기를 하고, 그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실제적인 지도자는 선지자이지만 여기에서 진짜 싸우고 야빈에게 있어서 군대 대장이 시스라인 것처럼 드보라에게 있어서 실제적인 싸워 나가는 사람은 바락이 주인공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바락을 보고 야, 너 왜 가만히 있냐? 나가라 이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싸울 때 하나님 앞에 음성을 듣고 나가서 싸우는 사람은 지도자잖아요. 지도자가 하나님의 말씀 음성 듣고 그래 나가자 10,000명 집합 해가지고요, 납달리 스불론 지파 10,000명을 모아가지고요 다볼산으로 간단 말이에요. 여기서 지도자가 누구예요? 드보라는 선지자고 여기에서 지도자는 바락이란 말이에요. 이 본문에서는 바락이 어떤 진을 치고 있고, 바락은 어떻게 승리를 할 수 있었고, 바락은 어떻게 해서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과 동행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본문이지 드보라 얘기를 하려고 하는 본문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이제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민수기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진법을 모르면, 믿는 자들의 진법을 모르면 이런 거에서 보면서 드보라 얘기만 하지, 그리고 저처럼 옛날처럼 바락은 에휴 이런 쪼다, 뭐가 무섭다고 여자 보고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안 가겠나이다, 아유 이런 쪼다. 말씀을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덕분에 모세가 호밥에게 동행을 하자, 이 본문 덕분에 사사기를, 이 진법에 대해서 내가 볼 수 있었던 저만의 어떤 하나님의 깨달음. 그래서 이 본문을 같이 이렇게 연구하면서 가니까 서로 이렇게 해석되어지는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래서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그래서 납달리 스불론 이렇게 하는 걸로 봐서 제가 힌트를 얻은 거예요. 제자죠. 그죠? 그래서 다볼산은 여러분 예수님의 어떤 변형된 그런 모습, 그죠? 그것을 얘기하는 그런 산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바락은 납달리, 스불론 제자들 10,000명 불러서 지금 어떻게 해요? 전쟁에 임하고 있는 바락의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다. 아직도 안 믿는 분들을 위해서 계속 설명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이래요.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내가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락에게 분명히 전해서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락은 출발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랬더니 이 바락이 뭐를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야 되는데 바락은 어떻게 해요?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롯 같은 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롯은 누구랑 헤어집니까? 아브라함하고 헤어져야 돼요? 안 헤어져야 돼요? 헤어지면 안 되죠. 헤어졌더니 어떻게 됐어요? 좋은 땅 아파트 짓고 잘 살았잖아. 그런데 그 땅은 완전히 망가지고 자기 아내까지 소금 기둥이 되고 자기 딸들과 해서 평생의 모압과 암몬 그 지긋지긋한 이스라엘의 원수를 만들어내는 누구와 헤어져서? 아브라함과 헤어져. 이제 여러분 이게 겁쟁이 비겁한 쪼다가 아니라 바락이 제대로 진법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이제 인식이 되실 겁니다.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나도 갈 거고 당신이 함께 가지 않으면 나는 가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즉 말씀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동행할 거고 말씀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저는 동행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죠?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가리라. 그렇게 돼야지. 이게 우리의 진법이에요. 그러나 이거 보세요.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미래의 일들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 드보라예요. 함께 가야죠. 너는 나가려고 명령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명령을 했어. 네가 나갔는데 그런데 너는 이기게 될 거야. 근데 어떻게 이기게 되는지 알아? 아주 여인의 손에 넘겨버려서 시스라는 죽게 될 거야. 그러면 그렇게 얘기해주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등에 업어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있고 그죠? 그런 사람하고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그런 사람하고 가야죠. 그러면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그죠? 지금 전쟁에 싸워보지도 않았는데 지금 너에게 넘겼다는 거 얘기를 해주시고 그리고 시스라는 어떻게 줄 건지 알아? 여인의 손에 파실 거야. 이런 걸 얘기해 주는 사람 이걸 깨달아야 돼요. 이걸 알려주는 사람 그죠? 여러분 모든 게 하나님이 결정해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결정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계획을 듣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결정적인 거예요. 여러분이 뭐 이거 하고 싶어요 저거 하고 싶어요 백날 얘기를 해도 하나님의 뜻에 내가 이렇게 할 거야 거기에 맞춰야지 나는 이거 하고 싶어요 난 저리로 가고 싶어요 그거 백날 맞춰봐야 안 됩니다. 한번 가보세요. 되나?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빨리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전쟁에 나가면 이기는지 승리하는지 이기게 하실 건지 패배하게 하실 건지 하나님이 다 알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뜻을 들어야지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이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건지 하나님이 주신 건지 하게 하신 건지 아니면 내 생각인지 내가 버려놓은 사업인지 내 계획인지 자기의 길인지 그거를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길 백날 가봐야 그래서 민수기 토요일 본문에 가면
저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길을 가니라 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토요일 본문 확인하셨죠? 신의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의 길을 가더니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가도 자기의 길. 나손이 이끌었더라. 자기의 길을 가는 사람들을 이끌었더라. 왜 이끌어? 자기의 길로 가면서 이끌었더라. 그래서 자기의 길 이끌었더라. 자기의 길 어깨에 맸더라. 자기의 길 행진했더라. 자기의 길. 그게 토요일 본문이에요. 좋은 밖에 와도 자기의 길을 걸으셨더라. 묵상을 해도 자기의 길을 걸으셨더라. 거세요. 그런 사람들은 특징이 있어요. 뭔지 알아요?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왜? 당신의 길을 걸어갔으니까.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있어도 구름이 떠오르고 구름이 멈춰도 다 자기의 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여도 다 자기의 길이에요. 너 저기 가면 너 승리할 수 있어. 너 저쪽으로 가면 내가 준 사업이야. 그래도 자기의 길이에요. 너 이거 내가 주는 축복이야. 저희가 승리할 수 있어. 아멘. 순종하고 가도 그래도 자기의 길이에요. 너의 길이지 언제 주의 길을 네가 갔어. 그렇게 하는 거 결국은 자기의 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에 여러분 속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 본문에 보면 또 한 가지 여기서 이번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한다. 이게 뭐냐면 지도자의 삶이 이래야 돼요. 전쟁은 내가 나가요. 그런데 승리는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인의 손에 그냥 팔아버려. 근데 왜 나가라고 그랬어? 그냥 여인 손에 죽이면 되지. 그죠? 이게 바로 전쟁에 나가는 건 우리가 나가지만 승리하게 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러니 바락에게 영광을 돌릴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쟁에 나가면서 승리를 하는데 그 승리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을 누구에게 돌릴 수밖에 없냐면 하나님께 돌릴 수밖에 없어요. 내가 늘어나서 그랬죠. 내가 아파트에서 개척을 하고 전도도 안 하고 제가 계속했는데 내가 뭔가를 한 게 있어야 뭘 나를 자랑을 할 거 아니에요 라는 얘기를 내가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은 이래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업은 이래야 돼요. 여러분이 한 게 뭐가 있냐고. 뭔가 내가 뭘 열심히 하고 뭘 뛰어다니고 뭘 어떻게 해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뭘 어떻게 해야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사업 열린 게 여러분 힘으로 한 거예요?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이 뭔 계획을 해서 했는데 한 게 없죠?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의 특징이 그래요. 교회 개척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이리 뛰어다니고 저리 뛰어나서 교회를 부흥시키면 그거 금방 흩어질 뿐더러 온전한 교회가 안 될 뿐더러 그거는 자기 자신이 한 거니까 진짜 my way 이렇게 되는 my way이네. 그러니 그분에게 영광도 돌리고 인간이 하셨으니 my way 너의 길로 열심히 해서 사람을 3만 명이나 모아놨으니 네가 영광을 받아야 되는 거야. 네가 대단하네요 주님. 당신 대단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서는 사람이 나가서 전쟁을 나가면 실컷 전쟁이 나갔는데 막 싸우고 나갔는데 결국은 승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하면 되냐면 이게
폰만 잡으면 되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까불면 씻으라. 유식 폰만 유식 이렇게 하면 다 알아서 도망가. 그죠? 그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 뭐를 했냐고. 당신이 뭘 했냐고. 당신이 뭐 한 게 뭐가 있냐고.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열리는 거고, 하나님이 만나게 해야 만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돌아보면, 제 목회를 보면 내가 뭘 자랑할 게 뭐가 있냐. 자랑할 건 뭐냐면 내가 말씀 본 거. 그래, 말씀 본 건데 말씀도 그럼 네가 보게 했어? 네가 봤어 말씀? 그리고 말씀 보면 깨달으면 또 네가 얻었냐? 말씀 보면 깨달음도 주님이 주신 거고, 주님이 나를 농사했잖아요. 그러니까 한 게 없는 거야 결국은 내가. 그래서 이번 길에는 영광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게 맞죠, 사실. 그래서 우리는 전쟁에 나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승리는 하나님이 주는 거고. 그래서 무서워서 떨고 있으면 안 돼. 나가야 돼. 일단 이 진을 치고. 자, 그래서 봐봐요. 왜 이게 바락에 대한 이야기냐면,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누구와 함께 가요? 바락과 함께.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 게데스로 부르며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누구를 따라 올라가? 바락을 따라 올라가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바락이죠. 바락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10,000명도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이렇게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전쟁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쟁의 진법은 무엇이냐? 바로 바락처럼 이렇게 선지자와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와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락의 진법이었다는 사실이죠. 자, 그 다음 볼게요. 바락의 진. 그 본문 볼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기서 갑자기 뜬금없이 모세의 장인? 이건 왜 나오는 거니? 너무 뜬금없지 않아요? 그래서 민수기의 말씀과 이게 나타나가지고, 민수기에서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았거든. 아, 모세 지금 동행을 잘못하고 있구나. 호밥이 눈이래. 호밥이. 어떻게 호박이 눈이냐? 말도 안 돼. 여호와의 눈,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라는 게 원어는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했다 이러는 거예요. 눈은 여호와죠. 근데 어떻게 호밥이 눈이야? 그래서 호밥의 자손 중 겟사람 헤벨인데, 놀라지 마세요. 헤벨과 지금 시스라는 화평의 관계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시스라가 도망을 갈 때 어디로 도망을 가냐면 바로 이 호밥의 자손 이 헤벨의 집으로 도망을 쳐요. 그런데 누가 죽이냐면 아내가 야엘인데요. 야엘이 들어오세요. 잘하는 사이거든. 근데 야엘이 죽여버리는 거야. 신기하죠? 그런데 그 죽일 것을 미리 말씀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러면 호밥을 의지해야지 돼. 누구를 의지해야 돼?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인간의 눈에 보기에는 이 호밥 집안과 시스라가 화평한 집안이니까 누구든지 이쪽을 의지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 화평한 집안인 사람인데, 서로 화평하고 잘 아는 집안인데 죽여버리는, 죽게 만드는, 말도 안 되죠? 주도권을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 너희가 호밥하고 동행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과 동행을 해야지.
드보라하고 동행을 하는 거지.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화평, 여기 봐봐요.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레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왕 야빈과 겐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뭐가 있습니다. 그런데 죽여버린다니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없죠. 그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냔 말이야. 이 여자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잘 아는 사람 들어오셔서 나에게 물을 달라. 내 우유 처먹고 우유 주고 그 다음에 깊게 옷 덮어주고 이불 덮어주고 그 다음에 관자놀이에다가 말뚝을 박아버리고. 이 여자 뭐야? 이런 집은 가면 안 돼. 죽어. 이 36 공포 영화 아니니? 잘 들어왔어. 공포 영화야. 진짜. 옆에는 무슨 그 인형 있을 것 같아. 땡, 땡, 땡. 12시야.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화평한 집안이고 그렇게 말을 주고받을 그런 상황인데도 여자가 말뚝을 받는다는 건 말도 안 돼.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고 여러분, 결정권자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된다 그러면 되는 거고, 하나님이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거고, 네가 나서 승리하리라 하면 되는 거고. 자, 이게 지금 드보라 얘기예요? 바락 얘기예요. 어떻게 진을 치는 진법에 대한 얘기지. 동의하세요 이제? 그래서 봐봐요. 이 사람이 드보라가 바락에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사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이런 걸 다 보는 여자예요. 여호와께서 너 앞서 지금 나가고 있어. 바락아, 네가 나가. 그죠? 이렇게 뒤에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 있단 말이야. 내 인생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는 분이 있단 말이야. 이 전쟁에서 승리할 건지 안 할 건지 말씀해 주는 분을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이야. 알아요? 내가 이것을 해야 되는 건지,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건지, 내가 이 사업에 손을 대야 되는 건지, 이게 주님이 주신 건지, 아니면 함정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은나팔이 나오는 거예요. 민수기 다 나오네 오늘. 은나팔이라는 것은 봐봐요. 구름이 올라가면, 구름 올라가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성막에서 올라가는 거 다 알지. 그래 몰라? 구름 올라가는 걸 다 못 봐? 구름 올라가면 가잖아. 그럼 구름 올라가면 그냥 아이고 구름 떴어. 야 빨리 나와 화장실에서. 구름 떴어. 막 이러면서 야 빨리 다 정리하고. 야 구름 떴어. 빨리. 그럼 다 가면 되잖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나팔을 불게 하셨어요. 사람 나팔을 불게 하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나팔을 지시하는 거예요. 명령하는 거예요. 그 백성들은 무엇을 듣고 움직이냐면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움직여야지. 구름이 떴다 그래서 네가 네 마음대로 갔다간 죽어. 네가. 응? 그러면 거기 어떻게 되겠어요? 다. 어떤 사람은 또 계산해. 하루 동안 머물러 계셨다에. 그 다음 날은 바로 움직이신다에. 자, 다 챙겨 움직여. 그래서 지가 마음대로 움직여. 근데 웬일이야? 이틀 동안 있네? 구름이? 또 웬일이야? 한 달 동안 또 머물러 계시네? 또 웬일이야? 1년 동안 기다려봐. 아주 그냥 주리를 틀 거다. 아주 그냥. 구름은 언제 떠오르는 것이요? 미치겠네. 언제까지 내가 기다려야 되는 거야? 응? 아니 전에는 이틀 이상하다. 이틀 만에 떴는데 어떻게 구름이 한 달 지났는데 이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 응? 구름이 사망하셨나? 하나님의 말씀 명령에 철저하게, 그리고 은나팔 소리에 철저하게. 은나팔은 지도자예요.
그래서 이거를 맞춰서 나가는 거지. 그게 바로 진법이란 말이에요. 진법.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데 교회에서는 만인 제사장이라고 그러고 뭐 교회에서는 뭐 너나 은 나팔이 사람들 보면서 눈치를 보자 나팔을. 준비되셨어요? 나팔 조금 불까요? 크게 불까요? 작게 불까요? 불지 말까요? 그래서 은나팔이 논나팔로 다 바뀌었어요. 녹 같은 인생들 잘 맞춰주죠. 자, 그래서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라고 돼 있죠. 바락 앞에서 일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얘기해 주는 사람은 드보라고요. 그래서 칼날로 완전히 혼란에 빠지게 만들고 시스라가 병거에 있는 데서 걸어서 도망해서 어디로 가냐면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근데 이 헤벨도 참 헤벨레 하나 봐. 아니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은 또 뭐니? 부부 공동명의도 아니야. 얹혀 사나? 이 가정의 리더는 여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하솔왕 야빈과 겐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 화평이 있음이라. 그래서 야엘이 나가서 시스라를 영접해요. 아는 사이다 모르는 사이다? 아는 사이다.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어서 들어와.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어주고 시스라가 그에 말하되 내게 물을 좀 마시게 하라. 그랬더니 여기 우유 처먹어라. 우유 부대를 열어서 그에게 마시게 하고 이르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내게서 누구를 찾거든 없다고 그래.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말뚝이 이렇게 큰 거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막 이렇게 그 천막 같은 거 하는 거잖아. 뾰족하고 얇은 거 있지. 그거 해가지고. 근데 여기서 관자놀이에 그러니까 관자놀이가 어디야? 여기잖아. 관자놀이. 나는 그래서 이걸 상상하는데 야, 이 여자는 목수였나? 아니 이 둥그런 이 맞박을 이걸 어떻게 이걸 한 방에 그냥 이게서 이걸 뚫어버리냐.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자세히 보니까 관자놀이더라고. 관자놀이. 그러니까 옆으로 누워 있었다는 거지. 그래서 딱 대고 빵 하고 때린 거야. 이 여자는 어떤 여자야 도대체? 응? 평상시 많이 죽여봤나? 공포 영화야 완전히. 그니 이게 박혀가지고 땅속까지 박혀버린 거죠. 여러분, 우리의 관자놀이가 말씀으로 박살나길 소망합니다. 이방인의 직공이 완전히 말씀의 방망이로, 말씀의 말뚝으로 완전히 박살나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인간적인 생각, 아직도 자기 길을 걷고 있는 여러분의 관자놀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박살이 나길 축원합니다. 빨리 자기의 길을 포기하고 이 진을 쳐서 그렇게 사업을 해야죠. 드디어 누가 나타났냐면 바락이 추격을 했는데 드디어 야엘까지 왔는데 야엘이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그리고 말뚝 박혀있는 머리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 일을 알려주는 사람은 누굽니까? 드보라죠. 그리고 싸워서 이긴 사람은 누구예요? 바락이에요. 결국은 승리는 누가 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쥐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진법입니다. 진법. 우리가 인생을 승리할 수 있는 진법. 그러면 내가 누구랑 동행해야 되는지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양은 어떤 목자를 만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양이 제대로 된 목자를 만나지 않으면 양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진을 그림으로 좀 그리라 그랬어요. 자, 이게 바로 진입니다. 우리의 진. 여기 말씀이 있죠. 그게 뭐예요? 그게 성막 위에서 떠오르잖아요. 성막 위를 덮였더라. 그렇죠? 성막이라는 부분을 거의 8번 나오고요. 명령에 따라가 거의 8번이 나와요. 말씀이 성막이에요. 구름과 또 불기둥 또 주목하지. 구름과 불기둥이 주인공이 아니라니까. 구름이 어디 위에 덮고 어디에 머무는지를 잘 봐봐. 성막이잖아, 성막. 그럼 성막에서 명령을 내리는 곳이 성막이지.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런데 이걸 말씀을 또 보는데 또 구름 기둥 또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대. 그러니 말씀에 순종을 해야 안 해요? 그쪽으로 가야 안 가요? 안 가죠. 성막,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바로 하나님의 명령, 거기에 따라 구름 기둥이 덮기도 하고 움직이기도 하는 거지. 성막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구름도 없고 불기둥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겉만 보니까 제대로 해석은 안 되고 그냥 주신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해석이 안 되니까 두리뭉실하게 알고 두리뭉실 신앙생활이 이루어지고 교회는 이렇게 만들어진 게 지금 이 시대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의 첫 번째 필수 요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어야 돼요. 두 번째 누가 있어야 돼요? 선지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들을 수 있는 사람. 그죠? 그게 바로 우리가 이렇게 싸워서 우리가 바로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 이 바락처럼 이 포지션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이 트라이앵글을. 이게 우리의 진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우리는 전쟁에 승리하는 거죠. 그래서 벌써 하나님 말씀 들었으니까 네 손에 붙였어 그러니까 이건 이기는 거야 안 이기는 거야? 당연히 이기는 거지. 어떻게 이길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 말씀해 주셨거든. 여인의 손에 팔 거야. 아 이번에 그렇지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이 높아지는 거야. 진짜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아니 그러면 내가 높아져야 돼? 내가 해야 돼? 아니 하나님이 높아지는 게 우리에게는 이 뭐라 그러지 이거? 수지 맞고 땡 아니냐?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이 일해 주시고 하나님이 싸워 주시고 하나님이 이겨 주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게 우리는 그냥 망고 땡 아니냐? 꼭 내가 해야 돼? 내가 뭘 해가지고 내가 뭘 업적을 남기고 내가 해야 되는 거냐고. 넌 힘들게 그렇게 살아. 나는 그냥 하나님이 다 해주셨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누구한테 영광을 돌리는 거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우리가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우리가 죄 하나 이기고 우리가 믿음 안에 지키는 것도 지금 하늘 성소에서 누가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만들어지는 거. 그러면 나팔을 불 때 그래서 번제를 드리거나 언제를 뭐를 하거나 절길 때도 은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마지막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죠. 이게 여러분 진입니다. 그럼 여기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진법을 가지고 있냐고요. 여러분은 어떤 진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를 하냐고.
그 사람과 가깝냐고, 아니면 좀 어색하고 서먹서먹한 관계냐고. 좀 서먹서먹하지.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 피곤하실까 봐. 그럼 당신의 인생이 피곤해져. 피곤하게 살아라. 참 늘 피곤하게 사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 진법을 하나님께서 최근에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제 앞에 나왔을 때 그래요? 하나님의 음성 들려드렸고 내가 기도를 해드렸어. 그리고 난 다음에 믿음이 또 흔들릴 때쯤 또 그게 또 열리죠? 한 명만 그런 게 아니고요. 또 한 명이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리더 회의할 때 똑바로 봐요. 내가 기도해 줄게.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해드렸죠. 그랬더니 그 뒤에 내가 필리핀 간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알아요? 어마어마하게 진짜 크게 될 그 사업이, 사업 자금까지 얘기도 안 했는데 그쪽에서 다 그분을 염려하고 생각해줘서 1억이라는 사업 자금까지 다 지금 법인 잘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분의 진을 여기서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천복원 집사인데 이런 카톡이 날라온 거예요. 목사님, 저와 저희 가정, 기업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하나님께 요제로 드려져 목사님에게 속했습니다. 목사님의 소유 이혼이 목사님의 뜻대로 사용하소서. 천복원의 진이에요. 여기 계속 붙여줘봐. 이게 왜 저렇게 네 마음대로 자기 길을 가면 안 된다. 이렇게 진법을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역사를 하시지. 목사님 피곤하실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자, 그래서 이 그림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내가 어떻게 해야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지,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들 잘 기억하시고 내가 진을 어떻게 펼쳐야 되는지, 막혀있는 거, 그죠? 하나님의 음성 듣고 같이 지도자하고 싸우고, 하나님께서 네 앞장에 서 계신다 이런 음성을 듣고, 그리고 구름이 머물러 있을 때는, 그죠?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지 않을 때는 그냥 꼼짝 말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틀이든 한 달이든 1년이든. 왜? 하나님이 너무 잘 알고 계시거든. 너 지금 움직이면 죽는다. 너 지금 움직였다가는 너는 완전히 쪽박 찬다. 가만히 있어. 움직이지 말고. 지금은 움직일 때가 아니야. 지금 가만히 기다리고 있어.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바로 밤낮 있다가 바로 또 출발을 해요. 가야 되는 거야. 미적미적거리지 말고, 구름이 뜨면 미적미적 게으르게 가만히 있지 말고 움직여야 될 거 아니야. 지금 움직일 때 아니야. 구름이 지금 떠올랐는데 미적미적 가만히 있고 건드려야 또 움직이고, 또 건드려 또 움직이고. 구름이 지금 막 떠서 지금 막 가고 있는데 부지런히 가가지고 벌써 이게 다 세팅이 되고 다 만들어져야 되는데, 하루 이틀 자기는 구름은 지금 가고 있는데 자기 혼자 앉아있고. 그것도 문제다. 그것도. 오늘 성령님 말씀하시는 거 말씀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동물은 동물 양과, 우리도 양이죠. 자, 동물의 양을 한번 비교해보세요. 자, 이 동물 양은 사람 양과 뭐가 달라요? 우리도 양이죠.
동물도 양이란 말이야. 그럼 동물과 사람의 차이점은 뭐냐? 오늘 성령님이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오늘 진 얘기했어요. 진. 뭐가 달라요? 여러분 띵크를 하세요. 가만히 내 눈만 쳐다보지 말고. 동물 양과 사람 양의 차이점이 뭐냐고. 둘 다 목자가 있잖아. 근데 차이점 뭐냐? 동물과 사람의 차이점 뭐냐? 동물은 어떤 목자이든 그냥 팔려가는 거고, 사람 양은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광화문 가면 그 양 되는 거고, 좋은 밭 있으면 사는 거고, 거기 가면 죽는 거고. 누가 선택했어? 팔려갔어? 뭐 너는 원하지 않는데 그냥 팔려갔어? 아니잖아. 누가 선택했어? 누구랑 함께 할 것인지를 누가 선택했냐고. 내가 광화문에 갈 건지 안 갈 건지를 누가 선택을 했냐고. 네가 선택을 했잖아.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네가 죽든지 살든지 네 책임인 거야. 좋은 밭교회에 있을 건지, 어떤 목자랑 내가 함께 할 건지, 어떤 진을 칠 건지, 그건 네가 결정해야 돼. 그래서 거기 가면 죽고, 여기 있으면 산다. 그게 동물과 사람 양의 차이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진은 어떤 진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진법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진법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발악의 진이 진짜 우리의 진이 되어지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